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역기도회 오늘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제23주 자라게 하시는 은혜,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은 310장으로 할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마칠 때 여러분들은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꼭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우리 봉독할까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선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됩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자. 계속해서 믿음은 또 성장해서 결국은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요절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리 교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 당신의 성장은 멈춰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자라고 있습니까? 성장한다는 것, 즉 키가 자라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자라든 성장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신체뿐만 아니라 가정도 건강하게 자라야 하고 우리 삶도 나아져야 하고 나라와 사회도 성장과 발전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다.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고 말씀합니다. 자라게 하시는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자라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대체로 나는 왜 이렇게 더디게 변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는 다 우리 나름대로 신앙의 부족함을 항상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뭔가 열심히는 하거든요. 열심히 믿고 섬기는데 왜 열매가 없나? 이런 생각이 난단 말이죠. 답답한 거죠. 근데 자라게 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자라는 거죠. 시작도 또 과정도 열매도
하나님 은혜다. 한번 내용을 봅시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은혜.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5절. 아볼로는 누구일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유대인으로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에 능하고 유능한 성경학자였기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었다면 아볼로는 유능한 부흥사로 고린도 교회를 부흥시킨 목사님이셨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두 파로 나누어 쪼개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들이 바울도 알고 아볼로도 알았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고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던 이유다. 참 말이 되죠? 바울파. 참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도 또 단위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 그 베드로의 이름 게바파다. 나는 예수파다. 왜 사람들 파를 하냐? 우리는 예수파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나오겠어요? 나는 아무도 필요 없다. 나는 무파다. 왜 파를 만들어? 아예 처음부터 파당을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참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또 보기도 하죠. 밑에 한번 볼까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다양한 은사와 실력을 갖추었다 해도 예수님 안에 속하지 않으면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한다.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 것은 사람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려야 한다.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려야 한다. 다 사실은 그냥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인 거지. 누구 파, 누가 잘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도 목회자나 뭐 교회 학교 교사들이나 또는 뭐 지도자라 그럴까요? 다 하나님의 도구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지. 중요한 거는 예수님 안에 이거죠. 예수님 안에.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게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죠.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잘한 것처럼 아니단 말이죠. 2번, 자라게 하시는 은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6절, 자라난다는 것. 식물을 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결실이 맺도록 잘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가 자라게 하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누가 처음 씨를 뿌렸는가, 누가 물을 주었는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관리하고 누가 이거를 지금까지 풀매고 뭐 다 그렇게 했느냐. 사람은 자신이 처음 시작하고 수고했고 노력했으니까 그 결과로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거를 딱 우리 신앙에 가지고 오면은 교재로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해볼까요? 우리도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말씀 읽어요. 전해요. 섬김 봉사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자꾸 이거를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기도했다. 내가 말씀 읽고 전하고, 내가 섬겼다. 내가 봉사했다. 나도 다 할 수 있다. 예. 근데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믿음을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놓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거죠. 자, 밑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 물을 주는 것은 잠깐이지만 자라게 하는 것은 계속되어야 하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관리하는 것이기에 훨씬 더 힘든 것입니다. 이 수고를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내가 여기까지 왔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이거 아니단 말이죠. 이거 안 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자라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자라게 하셨다지. 내가 했어요. 내가 성경 읽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했고 그래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아닙니다. 그걸 되게 하고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어느 분 농사 지으면서도 그런 말씀 하시는데 아무리 밭을 잘 메고 거름 주고 관리를 잘하고 다 하고 동네에 농사 잘 짓는 사람한테 조언을 듣고 다 했지만 그 집은 잘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 집은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배운다는 거죠. 아, 내가 아무리 이렇게 정성껏 잘 뭘 해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맞습니다. 하나님에게 항상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죠. 3번, 결실을 맺게 하시는 은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왜 우리를 자라게 하실까요?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자라게 하시네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하나님의 상을 받으리라. 복음을 심은 자나 말씀으로 물을 주는 자나 그 복음과 말씀을 받아 자라는 사람이나 각각 자기가 수고한 대로 일한 대로 결실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먼저 하고 갈까요? 우리가 이게 자라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 우리 목적은 뭐냐? 성장이 목적이냐? 자라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 성장이 목적이냐? 아니다. 그럼 뭐가 목적이야? 열매가 목적이다. 물론 앞에 과정 다 필요한 거 압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려는 것은 열매거든요. 일한 대로 결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 밭은 일하는 일터입니다. 하나님 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 되고 그 밭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자들이 되며 하나님의 집이 되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를 거두는 자들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자라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를 거두는 자들, 이 과정, 이게 시간, 계속 자란다는 것은 시간이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되고요. 결국은 거기에는 뭐가 갈까요? 눈물도, 고난도, 기도 다 같이 가는 거죠. 자라는 건 그냥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하게 자라는 자녀들은 키만 커지고 몸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기쁨이 되고 가정을 세워가는 자녀가 된다. 마찬가지로 건강하게 자라는 성도는 자신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기를. 예수님 안에 거해야죠. 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을 또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또 하나 더 말하자면 성장은 경쟁이 아닙니다. 은혜다. 또 열매도 실력이 아닙니다. 열매는 은혜다. 이것도 열매는 실력이 아니고 열매는 은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 앞으로 자라게 될 것도 은혜. 그렇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피드백. 빈칸에 알맞은 단어는 무엇입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신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동력자들이고. 이건 이제 물론 바울이나 사도들, 지도자들을 표현하는 것도 되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 삶이, 우리 모임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우리가 믿는 게 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나눔과 적용. 사람과 환경을 따라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사람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참 우리가 시험에 든다 그러면은 다른 일이 아니고 사실은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는가. 내게 주어진 환경보다도 하나님 더 의지하는가. 이번
섬기는 중에 우리의 충성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그 얘기 한 거예요. 내 수고, 내 열심, 내 충성,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그래야 되거든요. 예.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의 결과를 나의 공로로 생각한 적 없는가? 나의 결과를 나의 공로로 생각한 적이 없는가? 나의 공로가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다. 자라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맺은 삶. 그 삶에 진실된 열매가 있다면 함께 나누어 보자. 이게 이제 변화된 내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맺게 하신 열매.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는 목적이 열매라 그랬는데 그 열매를 내가 맺게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맺게 하신 열매. 이게 주변에서 인정하는 내 모습. 물론 이것도 우리가 위선적으로 꾸밀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거는 진정으로 하는 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예수의 사람으로 그 열매를 보고 그렇게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었거나 받은 은혜를 나누어 봅시다. 내용은 새롭게 깨달았다기보다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중요성. 성장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도 그냥 잘하네요가 아니라 열매 맺는 삶에 도전하자. 열매 맺는 삶에 도전하자. 내용이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아는 거를 같이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좀 편을 가르거나 누구 쪽에 어쩌고 이런 거 사실 하나님 안에서 보면은 참 부족한 모습들이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잖아요. 마치 편을 가르는 것처럼 아볼로 파냐 바울 파냐 베드로 파냐 그런 게 교회 안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동력자들인데 주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자. 기도하실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우리 신앙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 믿음 위에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자랑하지 말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 높이며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를 덮을 때 우리 안에 안정과 또 하나님 주시는 상쾌함으로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